한때 교육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률이 높아진 이 시대에 오히려 범죄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다투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오히려 평화스러운 형제,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흉악한 범죄는 더 심해졌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과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살기가 더 좋아지고 문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문제가 더 많아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교육이나 돈이나 의학이나 문명의 빈곤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고통, 범죄,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았다가 하나님이 금해 놓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이후에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도 안 되고 국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점점 마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누우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저질렀던 악이 뭔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첫 번째 악이 뭐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를 너희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 다 근원이 있거든요. 한강의 근원은 뭐냐면요, 태백의 검룡소입니다. 태백의 검룡소.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해가지고 내를 이루고 한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산강의 근원은 담양의 용소입니다. 용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영산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동강의 근원은 태백의 황지입니다. 그 황지에서 시작이 돼서 이 낙동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마르면 자연이 내도 마르고 강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서 생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끝이면 우리 인생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는데 성전의 입구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점점 어디로 퍼져나가느냐? 광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적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 광야를 적시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해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던 이 광야에 숲이 우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무가 생기고 숲이 우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약초가 맺혔어요. 사해로 흘러가게 되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릅니다.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 줄 알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자고 자기 인생을 자기 개척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자꾸 판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살 수 있어. 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아십니까? 위에서 물을 붓습니다. 웅덩이가 터져 있으면 그 물이 다 새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법니다.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나갑니다. 다 새나갑니다. 다 터진 웅덩이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인생들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영국의 퓨리탄들이 조국을 떠나서 미국의 폴리모스 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이고 상원의원이고 하원의원이고 전부 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청문회 할 때도 진실만을 말할 것을 고백하며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들의 돈인 달러에는 1센트짜리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쓰여져 있어요. 미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짧아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1776년 7월 4일 날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약 250년 정도밖에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번영의 역사를 이룬 것은 이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근면에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번영한 이유는 그들이 새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영적 부흥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짚히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9.11 테러가 났을 때도요, 2,753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뒀냐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그런 인명피해가 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 교회로 그때 몰려들어가지고 교회마다요, 그냥 사람들이 차고 넘쳤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것이 힘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신앙이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이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성경 공부 바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바람이 막 불었어요. 회개와 경건의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반에 가면요,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2차 대각성운동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남북 통일이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되죠. 에브라함 링컨으로부터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이 신장이 됐어요. 그리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D.L. 무디나 빌리 썬데이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 성령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막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됐어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삽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인생의 가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개인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나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얼마 못 가서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려서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께 붙어 있는 거.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 먼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머지않아 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삶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자녀를 교육하는 거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죠. 여러분들의 손주들 잘 키우고 싶을 거예요. 정말 잘 키워서 정말 세상에 내놓고 정말 내놓으라 하는 인물을 다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살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당연히 배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신기하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동무들에게 오라고 해서 너무 무거우니까 그것을 끌어다가 배에다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배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것에 그를 안고서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그를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 왔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예수께 오면 삽니다. 반대로 예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의지하고 살아야 여러분 삽니다. 여러분들 잘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좀 고상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조금 무슨 어떤 소재도 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난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난 죽은 자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살게 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던 자기 지분을 가지고 막 허랑방탕했어요. 술 먹고 여자들하고 자고 막 그런 허랑방탕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마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금방 마르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왔다고 금방 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마릅니다. 조금씩 마릅니다. 제가 요즘엔 산을 못 다닙니다만 산을 좋아하니까 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막 이렇게 그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이 가지가 부러져가지고서 있는 그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요. 이쪽에 나무에 있는 그 가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가보고 또 일주일 있다가 가보면 그게 계속 말라 있어가지고 나중에 퍽짝 말라져가지고 정말 뼈만 항상한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떠난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금방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일날 지키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잠자고 그냥 세상 친구들 만나고 세상 놀이하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마르게 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처음에 떠나가지고 막 그때서부터 기근이 시작되고 배고프고 고통을 당했느냐?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즐겁고 행복하고 아버지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어요. 탕자에. 그리고 가져가던 돈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이제 움켜쥐고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치는 그러한 농장에 가서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 치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돼지도 치지 않습니다. 돼지 농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이 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세를 줍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율법에 이게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탕자가 그 돼지 치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진 것입니다. 그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그 율법에 금해놓은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기근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진리예요. 이 탕자가 이제 이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터닝합니다.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이후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통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허름한 거지 같은 그런 친구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탕자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뛸 수도 없어. 왜냐하면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뛰었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아버지 집 떠나면요,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얘들아 저 더러운 발, 그 더러운 곳 다닌 그 신발 벗겨라. 새 신발 신겨라. 그리고 저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히거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게 뭐예요? 가락지가 언약의 가락지입니다. 이제 내 아들로 다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라. 그리고 얘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열자꾸나 송아지를 잡아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떠나면 우리 인생이 곤고해집니다. 마릅니다. 배고파집니다.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가지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근이 닥칠 때, 인생의 기근이 닥칠 때 그제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치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설 때 이 나라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에서 6절까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나라에 이제 이 하나님이 다 선교사로 파송하셨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 예수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맡겨진 최선을 다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 이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나 또 동독이나 또 폴란드나 헝가리나 다 이런 나라들이요, 잘 살던 나라들이, 예수 믿고 잘 살던 나라들이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이 완전히 다 비참한 그러한 나라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독이라고 한 나라 지금 이제 소독하고 다 하나가 돼서 독일이 됐지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독과 독일이 이 담 하나로다가 엄청난 삶의 그러한 그 괴리가 있었어요. 서독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에서 미드에 거하는 그런 나라지만 동독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여러분 멀리 갈 게 뭐가 있어요? 남과 북.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어떤 나라, 어떤 곳입니까? 북한이 1907년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의 막 불이 막 불같이 일어났어요.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이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집 건너 하나 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가 내려오고 그들이 워낙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다 피신을 해가지고 남한으로 다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남한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떠난 북한은 지금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음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를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목마르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배고프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계속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당자처럼. 영성신학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안토니 멜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신부님입니다. 신부님인데 옛날 인도에서 내려오는 여우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깊은 산속을 걸어가고 있던 한 사람이 한쪽 다리가 없어서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여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죽지를 않고 계속 살아가지고 그렇게 활기차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리가 한쪽에 없기 때문에 절뚝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보통 짐승은 다리가 한쪽에 없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러면 사자도 죽어요. 굶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 한 짝이 없는 여우가 호랑이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 그 호랑이를 쫓아다니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죠. 정말 기를 쓰고 땀을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호랑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호랑이 곁에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호랑이가 이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감을 이제 먹이로다가 이제 맛있게 먹고 나면 그 남은 그러한 이제 사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먹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짐승은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아요. 걔들은 조금 배부르면 그냥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간만 120%까지 먹는데 120%까지. 동물은 80%까지만 먹으면 안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여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는 자기가 다리 한쪽이 없는데 내가 살 길은 호랑이 곁에서 호랑이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리 한쪽이 없는 여우 인생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 따라다녀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리 한쪽이 없는 여우라 할지라도 여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살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뤘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난주일도 제가 설교했죠. 다윗이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고요.
다윗 곁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그러한 신하들이 다 다윗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어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영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궁을 도망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때 여러분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요. 그 시편 3편 3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광주에서 기독교 연합으로 100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어요. 체육관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광주시장이 나와가지고요, 이 광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광주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지 않으면 어떤 선교에서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것이죠. 원래 광주는 호남에서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빚고을입니다. 빚고을. 여러분 전라도 보통 그러죠. 전라도는 전주하고 나주를 합한 말이 전라도입니다. 여러분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를 합친 도시가 충청도예요. 이게 제일 큰 도시죠. 전라도, 전주하고 나주. 원래 이 선교사들이 이 광주에 이제 원래는 나주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이 선교사들이 나주에 들어와서 나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나주 사람들이 절대 우리들은 선교사들 외래 종교 받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핍박을 하고 심하게 반대를 했는지 어쩔 수 없이 이 나주의 선교사들이 광주로 간 거예요. 광주로. 광주는 그 당시에 10번째 안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정말 조그만 고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광주가 전라도의 최고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예수 들어가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입니다. 피난처시요 반석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뒤로 하고 내가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 내가 지금 사는 거 내가 지금 사는 거 주님의 그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주여 감사.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 더욱 크신 은혜라 더욱 크시네.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